안녕하세요. 오늘 조엘 할아버지가 손녀 조이에게 들려줄 성경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어, 야곱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들어봐요. 조이야, 지난 시간에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무서운 일 때문에 야곱이 벌벌 떨고 있었던 거 기억나니? 주변 사람들이 복수하러 쳐들어올까 봐 너무너무 무서웠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가족들과 모든 사람에게 명령했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고 야곱은 그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어.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셔서 아무도 야곱을 쫓아오지 못했단다. 그런데 베델로 가는 길에 슬픈 일이 생겼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너무 힘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라헬은 죽어가면서 아기 이름을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야곱은 아기 이름을 베냐민, 즉 내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고 불렀단다. 마침내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약속하셨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 후 야곱의 큰아들 루우벤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마침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지. 와, 이야기를 다시 들어도 정말 야곱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막 주변 사람들이 복수하러 올까 봐요. 네, 맞아요. 정말 벌벌 떨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베델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 하필 베델이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베델은 야곱한테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아, 맞다, 맞아요. 그 돌베개에 자던 곳.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군요. 야곱이 그 말씀을 두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참 인상 깊었어요. 가족들이 가진 우상을 전부 버리게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는 그게 아끼는 장난감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게임일 수도 있겠네요. 아,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셔서 아무도 못 쫓아오게 지켜주셨어요. 와,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베델로 가는 길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슬픈 일도 있었죠? 네, 맞아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 가슴 아픈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기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 슬픔의 아들. 하지만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대단한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맞아요. 내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 슬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끔 친구랑 다투거나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베노니처럼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만드시려는 훈련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베냐민처럼 씩씩하게 이겨내는 믿음이군요. 네,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슬픈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확인해 주셨죠. 네, 그리고 아주 위대한 약속도 다시 해주셨어요. 왕들이 내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호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비록 큰아들 루벤이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요. 네. 하지만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가고 12 아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족장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네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속 우상을 버리고 또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냈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이제 자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속 우상이 있다면 모두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또 라헬의 죽음 같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고 베냐민처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씩씩한 마음을 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야곱의 12 아들이 다 모였구나. 그런데 형들이 동생 요셉을 질투하기 시작했어. 이 질투가 엄청난 사건을 만들게 된단다. 요셉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렴.